출애굽기 26장 6절, 11절, 19절 6절 시작. 싱계를 만들고 그 가루로 기장을 연결하니 한 성곽을 이루지. 11절 그 가루로 싱계를 만들고 그 가루로 그 고리를 깨어 연결하여 한 바퀴를 하고. 19절 스물돌 방 아래에 나귀를 만드시니 이쪽을 방 아래에 그쪽을 위하여 조직함을 만들고 저쪽을 하나에도 그쪽을 위하여 거침을 만드시니. 마지막 장은 누굴까요? 37절 37절 시작. 그 기장을 위하여 다섯을 두멍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달고리 금으로 만들시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거침을 될 것으로 만드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또 성막인데, 지난 시간에 그 성막의 장막을 우리가 살폈어요. 장막에 조그마한 것을 5개 연결한 거, 연결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것으로 성전을 지어져 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연결고리라고 그랬어요. 연결고리. 오늘 말씀의 연결고리는 금으로 만듭니다. 금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 시간에 성막의 두 부분을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겠다고 그랬죠. 그것이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 되어주고, 또 하나님과 죄인이 하나 되어주고,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어주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우리가 장막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에 쓰이는 재료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주로 이제 금, 은, 놋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줘 볼까요? 그러니까 성막 그림이 있는데 이제 금이 들어간 곳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금이 쫙, 그다음에 은이 들어간 곳이 어딘가, 놋이 들어간 곳 어딘가 이렇게 성막을 이제 보시고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이 금인데 금이 들어가는 부분, 여기는 은이 들어가는 부분, 안 보이죠? 잘 이렇게 안 보이는데, 놋이 들어가는 부분. 주로 이제 금이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은이 들어가는 부분도 지성소보다는 약간 여기 이제 받침이나 그런 거. 은. 놋은 이제 주로 성전 뜰, 제단, 이쪽 여기에 천막, 그런 거. 그랬습니다. 자, 이제 어느 부분에 있다는 건 아시겠죠? 자,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때,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하나에 다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도 마찬가지예요, 재료. 우리가 금, 은, 놋, 주석,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니엘서나 특별히 묵시, 요한계시록에서 그러한 단어들이 나올 때,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해석이 돼요. 근데 특별히 성막에 있는 이런 금, 은, 동, 놋, 주석 이런 것들이 그냥 뭐 물질이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다니엘서나 뭐 저기 묵시에서 나오는 그런 환상에서 보여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당연히 그 가치는 알겠죠? 금이 가장 가치 있고 그 다음에 은이고 그 다음에 놋입니다. 놋.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패턴이나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본 거예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막 금으로 만든 게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금이 성소와 지성소에 집중되어 있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언약궤도 금으로 입히라고 그랬고 등잔대도 마찬가지, 떡상도, 분향단도 다 금으로. 특별히 등잔대 같은 경우는 금을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7가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그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은은 이제 지성소와 성막의 이제 이 받침대나 그쪽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소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은은. 그러나 이제 저 놋은 성소와 좀 떨어진 성전 뜰 있는 특별히 놋재단, 또 물두멍,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천막 땡기는 이제 그런 거, 받침대, 기둥 받침대. 자, 여러분, 이 성전을 여러분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희 지시한 대로 지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렇게 이제 명을 했어요. 자, 그럼 건축가가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재료를 가지고 와서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으면서 뭔가를 발견하겠죠. 뭔가를 발견하겠어요. 어디에는 어디, 뭐 어디에는 은, 어디에는 놋. 그러니까 이렇게 성전을 지어가면서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금의 가치 있다는 건 다 안단 말이에요. 금이 가장 가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전을 지으면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곳이구나. 그 다음에 은을 입힐 때는 이곳이 금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가치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놋.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본 사람은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가장 값비싼 재료가 들어가고 덜 가치 있는 게 들어가고 이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위로 한 게 아니고 성전을 짓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다음 덜 소중한 거 이런 것들을 성전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또 우리가 짓는다고 하면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지을 때 그 지은이의 즉 설계자죠. 설계자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은 모형이지만 그 모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아버지, 즉 건축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 마음을 우리가 따라서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짓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런 특별히 오늘 재료 같은 걸 보면서 엉뚱한 데다가 재료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여기는 금을 가지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가장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곳이구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이나 이걸 집을 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득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은 뭡니까? 성전이고 성전이 집이죠. 집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료를 분별을 했을까? 금은 성소와 지성소죠. 은은 주로 어디서 생각납니까? 은 세겔. 성전 여러분의 몸값이죠. 레위기 보면은 성전 세겔로 바친다. 그거를 성전 세겔로 환전해서 바친단 말이에요. 이거 은이에요. 은 세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 그걸 금으로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으로 받쳐진 거예요. 금과 은 이렇게. 노수는 좀 다릅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다. 이처럼 이거는 그냥 뭐 성막이 끼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막을 아는 것은 누구를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나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는 본성적으로 너와 나로 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하면 우리 나와 좀 떨어져 있는 이렇게 항상 생각을 해요. 본성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지 그게 난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 얘기인데 자꾸 이스라엘 얘기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얘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고 이스라엘의 얘기고 내 얘기가 안 되면 우리 상관이 없어요. 이 성경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하는 거는 이건 내 얘기란 말이에요. 내 얘기.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우리 인생을 자기 멋대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맞잖아요. 하나님의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러니까 성막을 모르면 내 멋대로 짓는 거예요.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잘 먹고 잘 살지. 이렇게 막 엉뚱한 데다가 금 붙여놓고, 엉뚱한 데다가 은망 뿌려놓고,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은 집을 짓는 건데, 집은 인생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지금 분해를 해보면 돼요. 여러분 자신이 어디다가 하나님께서 보이고 지시한 대로 그렇게 지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나오겠잖아요. 부사렐과 오홀리압 나오죠? 나와요, 나중에. 지은 사람들, 두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짓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지. 라고 여러분 상관없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서 계시는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네? 이것을 여러분이 알면 여러분 어디 가서 명강의 안 들어도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까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 얼마나 소중한지 아냐? 성막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알면 내가 소중한지 몰라. 이거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먼 우주, 어디 가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우리의 의식으로 의식적해야 됩니다. 우리의 무의식적에서는 그게 항상 분리가 돼요. 나와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의 의식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임마누엘을 계속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속아버려요. 네?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건물이.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이렇게 막 진짜 실제니까 모형이라 그래서 여러분 가짜가 아닙니다. 금은 실제예요. 금이나 은이나 놋이나 이렇게 지으라고 했을까? 그거를 지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선이 가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디에 더 많은 시선이 가 있는가? 어디에 덜 시선이 가는가? 어디에는 좀 더 이렇게 좀 가볍게 하시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을 지어가게 만드는데 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어떻습니까? 방향성이 가장 소중한 게 성소로가 있어요. 가장 가치는 지성소, 성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다음에 놋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성소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 성막을 보면 지난 시간에 그 위를 덮는 장막도 봤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청실, 자색실, 홍실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꾸민 케루빔을 그려놓고 하는 그거는 가장 안쪽이었어요. 그 다음에 하얀 염소 털로 만든 장막, 그 다음에는 순양의 가죽, 마지막에는 아주 거칠고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순서입니다. 이것도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수록 가치 있냐? 안으로 갈수록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면 안으로 갈수록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으로 갈수록 가치 있고 소중한데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눈에 안 보여. 이게 문제예요, 이게. 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아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반대로 갑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곳에는 가장 화려하고 현란한 것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즉, 세상이라는 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밖으로 비춰지는, 보이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다이아몬드나 아주 현란하고 화려한 것으로 꾸미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을 봐보세요. 도시들을 봐보세요. 도시도 하나의 성이잖아요. 큰 성. 나라도 봐보세요. 나라. 작게는 여러분 집을 봐보세요. 더 작게는 여러분 자신을 봐보세요. 동일합니다. 세상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쪽은 가장 깨끗하고 이쁘고 아름답게 합니다. 황금빛으로 망하고 다이아몬드로 하고 수정같이 하고. 그러나 보이지 않은 곳에는 볼품없는 것으로 만들어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근데 성막은 뭐라고 해요? 정반대죠. 오히려 사람들의 눈에 띄는 데는 가장 거친 해달 가죽으로 해놓고 안에 재료도 보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는 이 금으로, 그 다음에 조금 성전 뜰에서 볼 수 있는 성소 가까이 있는 것이 은받침,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뜰에는 노수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성경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왜 그러겠어요? 세상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아는 영적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방향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좌소에 성전 삼아 계신다고 하는데, 지성소원. 감각이 없으니 방향을 틀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적 감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세상에서 배우고 가르치고 경험한 대로 그냥 우리는 외관, 외적인, 외식,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지금도 세상은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세요. 그 세상 절대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판하면 안 돼요.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엎드리고 돌을 들어서 이제 차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아무 말 않잖아요. 땅바닥에 그릇만 못 써요. 뭐 끄적끄적 하면서 뭔지 모르겠지만 딱 일어나가지고 죄 없는 사람 먼저 둘러 치라 그래요. 다 가버려요.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서 죄를 지란 얘기예요? 아닙니다. 이미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를 안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만약에 죄를 지면 그때는 책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렸잖아요. 영적으로 살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밖으로 가는 시선이 안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왜 기도하겠어요?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신자일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영적 본성이 그래요. 신자이면 당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골방이 되는 겁니다. 마치 아무도 보이지 않는 나와 하나님만 보이는 곳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장 가치 있는 금으로 만들라고 했던 성막, 지성소와 성막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거기로부터 성도의 거룩함과 영광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 근데 여러분이 시험에 들거나 여러분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멀찍이 있는 것에 관심 갖게 돼 있어요. 외적인 상황들, 나의 걸쳐 있는 나의 계급장이나 나의 직함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하십니까?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장막 삼아서 거하신다는데 여러분 이건 진짜로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알겠냐고 말이에요. 이건 도덕과 윤리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남으면 그렇게 자기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기 쉽게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재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 은, 놋 이렇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여러분 가장 보물, 금이라고 쳐요. 그 금이 있는 곳에 여러분 신경이 거슬걸요. 근데 그 금을 성소 지성소에 만들어놨어요. 그럼 우리도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여러분의 시선들이 그리 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여러분 가장 견고한 사람이 됩니다. 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살아있다면. 즉, 여러분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민감하게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불 속에 들어가도 녹지 않습니다. 네? 다니엘 세 친구처럼 7배 풀무불에 던져둬도 여러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해 살아있다면 여러분 타지 않아요. 다른 건 다 타버리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 성전에 두라. 여러분의 성소. 하늘이 어디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하늘이 어디 계세요? 자, 세상은 여러분 반대로 합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안에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적 평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인생에.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절대적 존재인 지존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상대의 평가에 노란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의 신자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구조, 세상의 제도, 시스템, 문화, 풍조, 유행 이런 것에 여러분이 자유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존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그곳이 나의 성소라는 걸 내가 알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짜 거룩함과 영광,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다 거기서 맛보기 때문에 진짜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에 시선을 가지 않고 자꾸 세상에 눈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비참하게 됩니다. 진짜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세상의 상대 평가에 의해서 내가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자존감을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무지하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 의심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이런 복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궁전에 살아도요, 불안합니다. 근데 우리 초가집에 살아도 안전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초가집 주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겠어요? 사울은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노래 했다고 사울이 픽 삐져버려요. 시기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그때부터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애려고 죽이려고 할까? 평생을 그런 열등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정식 분열지까지 나와요, 사울은. 끝내 마지막은 자살해서 죽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전쟁에서 공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자기 기념비를 주었어요. 기념비. 백성들을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죽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감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백성들의 군림한 게 아니라 그들은 백성들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은. 그러니까 껐하면 자기 이름 내고 껐하면 기념비 세우고, 하나님께서 아가왕을 치라 그랬더니 아가왕을 살려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죽이려고, 그러면 자기가
대단해질 거 아니에요.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사울왕에 비하면 겉으로는 형편없잖아요. 식구 중에 말째고 쳐다보지도 않고 저기 보지도 않는 곳에 목동으로 가서 일하고, 그러니 얼마나 옷도 추리하고 거기서 뭔 명예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단적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다. 여러분, 이 한 고백이 다 얘기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사울처럼 왕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갑옷을 입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큰 골리앗 앞에 큰 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자기의 소중함, 즉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가 목동을 지치면서 집중하게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배나 큰 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은 갑옷도 있고 그 앞에는 방패 든 자를 다 두었어요. 그냥 오히려 겁쟁이지 사실 다 골리앗이. 다윗은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는다고 벗어버려요. 그리고는 흰옷 입고 가서 딱 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뭔데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느냐, 이렇게 달라들어서 이겨버리잖아요. 무엇이요?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만일에 다윗이 사울과 같이 백성들의 인기나 그런 외적인 그러한 것에 집착했다면 벌써 무릎 꿇어버렸죠. 도망가 버렸죠.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절대로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세상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 인물이 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 애굽 바로의 왕자예요. 공주의 딸이니까. 화려하잖아요. 백마 타고 다니고 투구 쓰고 갑옷, 뭐 영화에 보듯이 뭐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가 백성의 말 한마디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사람 죽여버려요. 그리고 네가 뭔데 우리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주랭랑 쳐서 미디안 광야에 처박혀버려요. 근데 어떻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는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그 이후 어떻게 돼요? 그가 호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는 주님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신발을 벗었어요. 그러니 주님에 대한 살아있음이 있으니까 바로 앞에 가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숱한 백성들의 원망, 불평 다 들으면서도 꾸역꾸역 다 끌고 와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의 돌 하나 던지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그만 말 한마디에 여러분 픽 시험 받아보고 상처버리니까 무엇에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과 함께 하신 주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두지 않으면, 즉 금이 있는 곳에 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보지 않고 다른 데다가 금붙이를 붙여놓으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왜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불행하다 그러고 점점 더 사람들은 다 개인화되어지면서 사람과 담을 쌓고 그렇게 모이기를 피하고 자꾸 우리 속 얘기를 할 수 없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른 곳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태그를 붙인다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죠. 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이건 진짜 뭐라고 그래요? 부정하다는 뜻이에요. 나사렛? 우리는 나사렛 예수 하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하면서 예루살렘 예수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사렛 뭔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근데 예수님은요, 그 주변에도 다 병든 자, 약한 자, 여자, 아이들, 따라다니는 제자들 다 어부들, 글도 모르는 어부들. 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무시당합니다. 괜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무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행색이 그랬습니다. 부모도 목수요. 예? 뭔 배경이 있습니까? 따라다니는 절개들 다 어부들이고 시골들이고.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털려갖고 있는 이런 고관 대작들이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거기에 신경을 썼습니까? 저들의 말 한마디에 예수님이 픽 쓰러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전혀 안 그렇죠. 전혀 늘이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껏하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와 함께하는 주님 하나님을 집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외적으로 자기의 주변의 상황들이 그렇게 쳐도 예수님은 전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다 순종합니다.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변명을 했습니까? 구걸을 했습니까? 딱 침묵하며 할 말을 딱 하는 겁니다. 내가 왕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담대한 용기가 있어서?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을 봐보세요. 바울이 이전에는 대단했지 않습니까? 명함도 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니까 학벌도 최고 학벌이고, 예? 심지어 로마 시민권까지 갖고 있어요. 건들지 못합니다, 함부로. 외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그는 진짜 모든 걸 배설물로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유대인의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담대함은 어디서 나왔겠냐라는 거예요.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은 겉에다가 희한한 금을 다 붙였어요. 자기의 가말리엘 학파, 자기의 바리새인,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회원증, 로마 시민권증 이런 거 다 옷을 다 입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다 떼어버렸어요. 그런데도 정말 대단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족하다는 그 부족함 때문에 부족한 거예요. 네? 무엇으로 삽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는지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관심을 어디에 둬야 될까? 이건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로또 필요해요. 여러분 운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밥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밥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우선순위. 예수님,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성막을 그대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 보배에 사도 바울이 집중하니까 자기가 이 외모가 질그릇 같아서 깨지기 쉬워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우겨쌈을 당해도 당하지 않고 꼬꾸라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답답함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는데요. 네?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은 바울을 포승줄로 묶고 감옥에 쳐넣으면 바울의 지뢰 죽겠지. 근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도 쌩쌩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해버려요. 무엇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집중하세요. 방향을 다시 잡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막인 걸 아셔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자유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도 자유케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성막에 위에 가죽이 있어요. 인생은 가죽에 있지 않습니다. 마치 성막에 가죽이니까 이 피부 같죠? 네? 인생이 가죽에 달려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인생은 지성소, 송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예원도 가꾸세요. 가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7배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우선하고 그거를 여러분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사실 가장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한번 보십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통일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한 몸.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니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이 있고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거 진짜 복이에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자해를 합니다. 자기 학대를 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성막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가꾸게 돼 있어요. 네? 주일 되면 여러분 옷 차려입고 오셔야 됩니다. 네? 좋은 옷, 제일 좋은 옷. 왜요? 우리는 주일 되면 주님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으라고 했을까?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인생 성전을 이렇게 지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다.